자들은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쏜살같이 빠르게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가?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도 정말 빨랐어.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이야. 내년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단지 감정적으로 정리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다가올 날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방식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하는 응답이 60%를 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대의 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만 따뜻하고 세상 속에서는 차갑다면 사람들은 교회도 결국 남의 이야기라고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은 연말 결산용 교훈이 아니라 종말을 사는 교회인 성도들의 생활 규칙입니다. 이 말씀은 25년을 정리하고 2020년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에 취해 있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은사를 쓰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영광으로 모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 질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방인이세요? 아니면 날라리세요? 명목상 교인이세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는 전혀 무관한 질문이 아니에요. 관계가 매우 깊은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교회답게 살아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은 4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이 가깝다고 말해요. 끝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랑의 엔진이 되고, 사랑이 환대의 온도가 되고, 환대가 섬김의 공간을 만들고, 결국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나는 엔진이 꺼졌어. 그래. 무슨 엔진이 꺼졌는데요? 사랑의 엔진이 꺼졌대요. 왜 사랑의 엔진이 꺼졌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의 엔진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람을 환대하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온도를 높여요. 살만한 세상으로 세상을 바꿔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이 섬김을 통해서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가 확립이 되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소금한 거 가지고도 삐지고 섭섭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 정도로 하찮은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금년 한 해 어떠셨어요? 몇 번 삐지셨나요? 나는 2번 반이요. 많이 삐지셨대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첫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연말이 아니라 종말 의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마지막은 공포 영화의 엔딩처럼 세상이 끝났다는 절망이 아닙니다. 성경의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곧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이 가까우니라고 말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금년 어떠셨어요? 그냥 금년처럼 사시면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을 것 같을까요? 그냥 이대로 사셔도 괜찮으실까요? 아닌데 하고선 괜찮은데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정신을 차리라고 분주함과 소음에 취한 시대예요. 불러주는 사람 없는데 매일 우리 너무 바쁘대요. 바쁘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여러분 선교지 여행을 많이 다닐 때 선교지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5박 6일, 조금 길게는 13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선교지 여행을 갔을까요? 가기 직전까지 완전히 파김치가 될 때까지 할 일을 다 해요. 하고 비행기에 타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골아 떨어져서 내릴 때쯤 되면 좀 피곤이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정신없이 또 다니면서 일을 봐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 되면 한국 시간 오후 시간을 맞춰서 시차 적응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면 좀 빨리 오는 날은 금요일 날 오면 조금 여유가 있고, 토요일 날 오면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시차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이에 조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왜 바쁘게 사는지 아세요?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세요. 그분께.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뭔가 하나님을 자꾸 흔들어요. 흔들면서 하나님, 내가 다 죽게 되는데 왜 안 돌아봅니까? 좀 깨어나서 여기하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해요. 피곤하죠.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깊은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가랑 위에 이 옷이 젖는 것처럼, 여러분 가랑비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오면 내가 아니고 주가예요. 주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술에만 취하지 않습니다. 일에 취하고 정보에 취하고 비교에 취하고 분노에 취하고 재미에 취해서 삽니다. 취해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아져요. 내가 커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실태 조사에서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라고 여러분 보고되었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람은 기도의 필요를 다시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로 돌아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9.11 사태 때예요. 9.11 사태 때 비행기가 들어와서 빌딩을 들여받고 이런 빌딩이 주저앉게 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 위기의식이 그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조금 지나니까 또 잊어요. 육체에 빠져서 또 살게 되는 거예요.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획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소망의 교회가 뭘 한다고요? 내일부터 뭘 한다고요? 한 주간 특세를 한대요. 아이, 뭐 교회가 특세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의 일이지? 남의 일도 아니 놈의 일이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2026년도에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리라, 주님께 나오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첫 사역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신함입니다.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을 해요. 기도는 종말을 사는 교회의 호흡입니다. 근신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근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단지 도움 청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현실을 더 실제로 보는 훈련입니다. 개혁주의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은혜의 방편이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촉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서먹해지고 소원해지고 불편해지고 섭섭한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대로,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그것까지 맡기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길도 정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대표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2025년도에 내 마음이 무엇에 취해 있었는지 보여주옵소서. 주님, 2026년도에 무엇에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주님, 교회를 기도의 교회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2026년도에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할 건가 봐. 당연히 강조할 거예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유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사랑은 종말 신앙의 표지입니다. 내일이 종말인데 오늘 누구와 반목하고 여러분 등지고 돌아가실 건가요? 죽기 직전까지도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뭐 하려고요?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종말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믿음도 필요해요. 소망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믿음은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사랑하셨나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금년에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금년에 정말 뜨겁게 사랑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들하고 내가 금년에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뜨겁게 차가워지는 시대의 교회는 온도를 지켜야 돼요. 온도를 높여야 돼요. 사랑이 차가워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사랑은 남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함께 있으나 혼자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의 외로움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예배의 분위기로만 소비하면 사랑은 실제 관계로 내려오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 사랑은 도대체 뭔 사랑이에요? 네? 일방통행하면서 주님에게 사랑한다고만 고백했고 주님의 사랑은 하나도 유입되지 않은 냉랭한 가슴이잖아요. 베드로는 사랑을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의지와 행동으로 말합니다. 뜨겁게는 늘어짐 없이 끊어지지 않게 끝까지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가족과 관계가 불편해서 이 서먹서먹한 분이 혹시 계세요? 내 이웃들과 관계가 불편해서 서먹서먹한 분들이 계실까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불편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고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오늘 해결하세요. 오늘도 아니에요. 지금 해결하세요. 지금 해결하시는데 의지와 행동을 남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담은 사랑을 교회 밖으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덮는 사랑은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덮는다는 말이 오해되곤 합니다. 그럼 죄를 덮어주니까 죄를 문제 삼지 말라는 말일까?
성경에서 덮는 사랑은 두 가지를 함께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죄는 십자가의 피가 필요할 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돌이킴을 기다립니다. 덮는 사랑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아직 풀지 못한 오해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풀지 못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대해서 대응하면 교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냥 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곡해해서 문제를 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리고 그저 말이 나오는 대로 말을 하세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게 있어요.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꽁꽁 싸서 꼬쟁이 속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증오와 복수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 적어도 내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꼬쟁이에 넣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만 보면 차가워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끝이 가까울수록 사랑은 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교회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을 해요. 환대는 복음의 사회적 형태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이 마음의 결단이라면 환대는 사랑을 공간과 식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문화였습니다. 낯선 사람, 약한 사람, 떠돌이 선교사,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환대였습니다. 안산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바쁘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NS를 통해서. 제가 페북에 꽤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의 교회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교회구나. 때로는 그 지역을 방문하면 여러분, 그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들도 안산에 오시면 저를 만나서 교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하고 많은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참 괜찮은 교회가 전국 곳곳에 많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거는 꼭 가져와야 될 거고 저거는 좀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좀 취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환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내가 좀 우울해요? 그래서 그냥 찌뿌둥해갖고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환대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밝은 표정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찌푸리고 인상 팍 쓰고 바가난 표정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해요. 그건 아니죠. 교회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누구처럼 안내하셔야 되냐면 백화점 직원들처럼 안내하셔야 돼요. 백화점 직원들. 그런데 백화점 직원들과 달라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무엇이 달라야 돼요? 마음가짐, 사랑의 마음. 그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해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해요?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안내위원이 너무 밝게 환대해 주는 마음을 보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오늘 예배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왔는데 안내위원을 보는 순간 맛이 똑 떨어졌어요. 무슨 맛이요? 예배 드릴 맛이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진 사람도 문제지만 안내위원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그래? 교회를 왔는데 목사를 보는 순간 교회 다니는 마음이 똑 떨어졌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환대는 결국 마음의 싸움이에요. 대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접하면서 뭘 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면서 뭘 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나만 해? 항상 내가 준비하지, 저 사람은 받기만 해. 여러분, 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더 복이 있지, 나는 항상 받기만 할.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접하라에서 멈추지 않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대의 적은 비용이 아니라 원망이에요. 원망은 대접을 의무로 만들고 의무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2026년도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 보도처럼 1인 가구의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 다뤄질 정도입니다. 이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환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에 식탁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실래요? 함께 밥 한 끼 먹지요? 행사로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일상으로. 환대는 친절한 성격의 일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나를 통해서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은사의 청지기로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2025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뒤돌아봐봤자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어요. 2026년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열심을 결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열심을 말하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해요. 청지기와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한 열심이에요. 은사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카리스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능이고 달란트예요. 누가 말을 잘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조리 있게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 섭섭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세요? 이게 은사인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은혜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은혜에서. 내가 만들어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머니를 한번 보세요. 주머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사가 뭐가 있어요? 확인이 되세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서 다 썩어갖고 금년 거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쓰질 않아서 아이고 뜯어보지도 않았네, 그냥 통째로 그대로 있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은사를 사용할 때 핵심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나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내게 무엇을 맡기셨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해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와서 먼저 말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편적이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또 이 역할들이 맡겨지잖아요. 역할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강제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원에서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 2026년도 교회 집사님들을 발표할 거예요. 집사님들, 권찰님도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모임들을 갖게 될 거예요. 네? 누가 집을 사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집사님들을 발표할 거예요. 권사는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 교회는 말씀과 사랑이 함께 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은사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요, 말하는 은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섬기는 은사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이는 내 생각을 멋지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두려움과 정직함으로 성경에 매여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는 번아웃이 당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섬김의 능력은 내 체력에서 끝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면 섬김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돼요. 혹시 교회 일이 너무나 과중해서 내가 지고 가기가 힘들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그때는 와서 넌지시 제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쉼표가 필요해요. 목사님, 안식이 필요해요. 1년 휴가 드릴게요. 교회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교회는 나오시고 봉사는 1년 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 별로 신경 안 써요.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조그마한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쉼표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쉬세요, 영원히 쉬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목사예요. 2026년 교회 사역의 출발점은 영광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도 사랑도 환대도 은사도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받는 걸까? 습관 때문일까? 체면 때문일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일까?
내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6년을 향해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라라고 하는 이유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시대에 교회가 붙들어야 할 단순하고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026년도의 첫 자리를 기도로 비워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비워두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용서와 화해를 새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되 원망 없이 하라. 외로운 시대에 환대로 복음을 보이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시대의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젊은 세대의 교회 출석이 다시 늘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어요. 의외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갈등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그들을 환대로 사랑으로 품어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교회다워질 때 살아납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사회봉사와 지역 섬김이 중요하지만 실행계획은 늘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소망의 교회가 2025년도에도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행하며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6년도에는 본문이 말하는 순서대로 기도에서 시작해 사랑과 환대로 내려가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의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2025년 올 1년은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365일 중에 오늘이 28일이죠.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29, 30, 30일, 3일 남았어요. 그러면 365일은 우리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금년에 350일만 받은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오늘 올해 340일밖에 안 줬는데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이 365일을 주셨고 그 중에 우리가 3일 남기고 352일째를 사용하고 있어요.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일일이 24시간이잖아요. 365일 24시간을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이에요. 8760시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며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모두 시간을 뜻하지만 성경과 헬라어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이에요. 연속된 시간. 2025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352일,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1년 8760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일정, 나이, 역사적 연대, 예배 시간, 시작 시간 등을 우리 모두 크로노스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이로스는 결정적 순간, 의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때 인생과 신앙에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 순간, 양이 아니라 질이 중심인 시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흐르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뀌는 때입니다. 크로노스가 1년의 길이라면 카이로스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 살지만 카이로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에 8760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때를 붙들지 못하면 그 시간들은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영혼의 역사를 여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주어진 크로노스에서 가치와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만들어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